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느 신학자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그 신학자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어느 성경보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여러 성경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서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위대한 칼빈을 비롯하여 루터를 비롯하여 웨슬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에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방금 읽은 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예정이 나오고 부르심이 나오고 칭의가 나오고 영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칭의와 영화 사이에 통상은 이제 성화의 가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 영화, 이것을 구원의 황금고리,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부터 영화에까지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를 그 가운데 떼서는 이 구원의 이 과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뗄 수 없는 소중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의 주어는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체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이 구원에 있어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인간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본문의 그 원어적 성경의 그 시제를 보면 다 이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미래의 과정이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그 동사가 과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너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미리 정하다. 이것은 이제 예정의 단계입니다. 이 예정의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정과 선택 이런 이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정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다르죠.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이삭은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서 구원 받았지만은 이스마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기되었다. 버려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야곱과 예서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고 뭔가 혈통적으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신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예서는 버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은 이는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 예정에 구원의 예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장, 2장, 3장의 주된 내용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를 일컬어 이제 신학자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할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지만은, 전하지만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주제가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면 또 당황하기 쉬운 것이 이 복음이 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 주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파워가 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 17절은 그러면 복음의 내용물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앞으로 나오면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고 죄인이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사건이 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제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주제 단어를 선정할 때 어떤 분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의가 이 로마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라 하면 이신칭의, 우리가 너무 이신칭의, 이신덕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를 불어넣으실 때는 우리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삶을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단한 본을 끼치고 참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아들이 없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염려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그 믿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원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고린도서 15장에는 제2 아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고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2 아담은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생과 또 이 의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통상 성화의 단계를 다루죠. 그래서 성화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은 좀 이제 우리에게 좀 막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말로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컬어 성도의 견인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화의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맨 그 내용의 서두에 세례에 대하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에 관하여 언급해 주고 있는데, 세례의 의미는 예수 안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세례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새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이제 세례의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 단식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단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신앙의 갈등을 말해주고 있다. 예,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6장, 7장, 8장이 성화의 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한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또 이제 직분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왜 죄 가운데 넘어지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제 인식을 못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검은 돼지가 있고 흰 돼지가 있는데 흰 돼지는 하나님을 찾고 검은 돼지는 세상을 찾고 죄악을 찾고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심령에 나의 삶 속에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흰 돼지가 이렇게 힘을 받아 왕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제 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로 주된 단어가 이제 성령님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어떤 그런 귀하게 어떤 그런 천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주권에 권한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하게 하시는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너희 속에 착한 일, 예,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의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고 또 너무나 기쁘게 구원을 즐기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을 확신 있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찬양이나 율동이나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가 어찌하든지 마지막 그날에 구원받는 그 아이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여, 또 주일학교, 또 연합회 임대원들, 또 교사들,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특별히 로마서의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또 깨닫고 확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담임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